예수님만 생각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눈이 떠지는 그런 감동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게 가장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미래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캄캄하다. 경제가 어려워서 앞이 안 보인다. 우리의 가정은 앞이 안 보인다. 자식들 보면 앞이 안 보인다. 공부를 해도 취업의 문은 좁고 공부를 해도 앞이 안 보인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가장 힘들다고 하는,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거죠. 노력하면 좋아질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오는 다시 살고 또 살아서 문제는 영원히 사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이겨내고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생명을 걸고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앞날이 있다면, 앞날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해도 끝이 없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입니다. 힘을 다시 솟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일입니다. 이제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그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미국 군목 한 사람이 이제 참호마다 뛰어다니면서 불안과 초조 속에 떨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군목이 한 젊은 군인에게 기도해 주려고 이제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때 이제 이 흑인 병사가 했던 그 답이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되어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 회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군목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흑인 병사가 하는 말이 Give me tomorrow 그랬습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일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면요, 이겨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참혹한 전쟁에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속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삼중고 인생을 살아온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사람이 와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물론 볼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로 나가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디메오고 둘째는 그 이름은 바디메오고 셋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고 넷째는 거지였고 그리고 다섯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바디메오는 귀가 있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발이 있어 그는 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앞을 못 보는 것 외에는 다 정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구걸하여 배를 채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의 앞날조차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앞이 캄캄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구걸하여 배를 채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인 거죠. 그런 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앞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에 바디메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지고, 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자는 가장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소경이 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옥에서 멸망할 인생이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근데 이 바디메오 눈을 뜨게 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느 날, 그날도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나가는 분이 예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다. 그 소리에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바디메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 했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니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다, 지나가는 저 사람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볼까 안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갈등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과연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그 집 내가 부르짖는다고 저분이 나를 쳐다볼 수 있을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맹인 주제에, 앞도 보지 못하는 주제에 네 주제를 알아라. 지금 저분이 누구라고 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고. 괜히 소리 지르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지는 않을까? 내가 내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처지도 모르고 내가 이 날 뛰어도 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냥 무조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염려했던 대로 생각했던 어떤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거늘 아주 얌전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얌전하게. 잠잠하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한마디씩 다 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하라고. 거진 주제에, 맹인 주제에, 재수없게. 여러분 좀 험한 말로 하면요, 입 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일까요? 그런 상황을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무조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다고 책망을 하고 잠잠하라고 막 입 닫으라고 막 하였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를 불러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이 소원을 몰라서는 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소경 받으면 소원이 뭔가를 모르고 예수님 묻겠습니까? 이미 너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부르짖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래서 구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소리 지르던 이 소경의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문화도 행동, 실천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만 뻔질이 해가지고 말만 많이 하는 거, 그런 걸 별로 우리는 문화가 뿌리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듣습니다.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논리적이고 정리정돈하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잘 못해요.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이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이렇게 이렇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알았다. 딱 그만해라. 다 간다. 그러니까 돈까지 가라. 그래. 돈 줄게. 가 써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털어야 돼요. 듣고 수긍을 하면 수긍하고, 아니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준다 해야 되는데, 딱 두 마디 들어보면 압니다. 다 감 잡죠. 부모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들어줘야 되는, 그래야 대화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데, 딱 들어보면 알겠다.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거나 돈이 필요하구나. 됐다, 가라 막 줘버리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됐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가 말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행동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천리길을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언제 천리길을 가는? 그래가지고 절대 천리길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 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노력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뭐다? 반이다. 일단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은 이미 한 것이니까 간다, 끝까지 갈 수 있다. 최소한 반은 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반은. 그러니까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그 칼 뽑아가지고 머뭇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뽑았네?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동을 귀하게 여기는, 액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말 많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말이 많아요? 요즘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말 많으면 상징, 잔소리의 상징이 누군지 아세요? 시어머니. 저 시어머니 짓 한다. 옛날에 시어머니들도 말이 많나는 거 봐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말 안 많아. 며느리한테 절대 잔소리 안 하더라고. 옛날 아마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때는 말이 많아. 하여튼 말 많고 잔소리 하면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아는 게 세월을 이제 뭐 나이가 많지 않지만 좀 알고 이게 좀 아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노예 임원에도 처음 제일 밑에 들어갈 때는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 3년, 4년째 가니까 이제 말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말을 하게 돼요. 어디 가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고 뭐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제 뭐 좀 아는 게 지금 많잖아요.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 노예에서 그래도 거의 20년 가까이 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아니까 이게 자꾸 이제 말을 하게 돼. 그러면서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보다는
행함이 강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말을 좀 서툽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뜨기난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바로에게로 가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 나 못 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말이 서툰데요. 말이 서툰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변인을 붙여주마 그러면 대변인을 붙여주마. 그래야 대변인을 붙여 아론하고 대변인을 붙여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에 약합니다. 말에 약하니까 뭐에 강합니까? 편지 쓰는 데 강해요. 글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글로 계속 글 쓰다 보니까 글이 더 잘 쓰게 돼가지고 여러분 서신서 13권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사도 바울도 행동에 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에서 역사가 납니다. 행하십시오.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운동해야 되는데. 그냥 운동하러 나가세요, 여러분, 그냥. 예. 운동한 거 사가지고 그냥 심리 대박 그걸 꼬우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헬스 그룹 등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막습니다,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꼭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나가시고 만나서 전도를 하십시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성경 꼭 좀 읽어야 되는데, 최소한 1독 해내 3독은 해야 되는데, 말로만 알려주고, 그런 말 하세요. 벌써 읽으시면 벌써 몇 페이지 나갔을 거예요. 그냥 성경 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딱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난 성경 읽는 시간이다. 여러분, 정하고 하십시오. 올해는 교회 봉사 좀 해야 되는데, 올해는 교회 봉사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행함이 반입니다, 여러분. 미국 빈민가에 태어나 큰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부자된 비결에 대해 묻습니다. 깁슨은 그렇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그게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별로 특별한 뜻이 없다, 별로 특별한,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깁슨은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맞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실천하여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지식은 불필요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빛이 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그 비난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얻어먹으면 예수님이 욕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욕먹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봐야 다 쓸데없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여러분 욕먹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칭찬자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디면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는 행동에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는 누가 뭐라 하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바디메오 같은 행동하는 삶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약속받지 못했지만
직접 만나러 나갈 수 없지만, 만날 기회조차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다고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희망을 짓눌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 애절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사는 이 답답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가로막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 곁에서 접근을 막고 꾸짖으며 소리를 잠재우는 사람들의 책망에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그 소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어진 기회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디메오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소리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다면, 누가 어떤 방해를 해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해 주신다면 여러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곳에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방해를 핑계로 더욱 크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더욱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좀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누가 좀 한마디 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옆에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런 것도 그러냐고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기분 나빠져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뒷전으로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데 흘러버리십시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나는 주님만 만나면 돼, 나는 천국 가면 돼, 나는 은혜 받으면 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눈치만 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책망했지만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두 번째 부르짖은 것입니다. 처음에 부르짖었다가 사람들이 막 책망하지만 그러나 다시 더 크게 더 소리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구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안 깨달아지던데요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던데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의 기도에 꼭 응답이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나 구하라는 말이 한 번만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히라보의 현재는 지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찾으라, 계속해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 번만 두드리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드려야 됩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딱 두드려가지고 문이 착 하고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지성,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장애 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물러가지 않는 배경에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안다. 주님은 마침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은 나를 만나주실 거야. 나는 그분이 교회에 만나주실 것은 나는 믿는다.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런 것 아닐까요? 단 한 번의 기도에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믿어.
주님은 마침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계속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기도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늘이 개이지 않아도, 그 먹구름 속에서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어지면 마침내 장애물이 극복되어질 것이고 빛이 보일 것이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던 이 바디모의 용기, 그 인내심의 바탕에 있는 그 믿음의 징후가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장애물 경주가 있습니다. 이 경기가 참 재밌습니다. 매년 운동회를 하면 6년 동안,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운동을 해보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1등 하는 놈은 늘 1등 합니다. 꼭 상 받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회 돌아왔다.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달리는 그 놈은 항상 잘 달리기 때문에 걔는 릴레이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항상 그냥 상 받는 것입니다. 꼴등은 항상 꼴등입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게 오타를 다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꼴등은 영원히 꼴등입니다. 그러나 장애물 경기는 재밌습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장애를 잘 못 걷는, 이걸 잘 못하면요, 그물 속으로 잘 못 기어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등수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 경기를 할 때 장애물을 피하면 안 됩니다. 장애물을 피하면 나는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장애물만 없다면 나는 무조건 1등이야. 그래서 장애물 피해서 가서 1등 한다고 상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실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장애물을 두실까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의 눈이 열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사람들이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봉사 좀 쉬겠습니다. 이제 교사 좀 쉬겠습니다. 식당 봉사 좀 쉬겠습니다. 찬양대 좀 쉬겠습니다. 이제 기도 좀 쉬겠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레드 레이크 풀스에 있는 성요셉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가을에 이색적인 공고를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11월 15일부터 겨울 3개월간 문을 닫겠사오니 그 사이에 죽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을 교회 게시판에 적시 써붙였습니다. 죽음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천국 가면 영원히 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어떤 장애가 해도 멈추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장애를 극복하고 이뤄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에 행동하는 이 믿음,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 이것이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간절함에서 나온 거죠.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장님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맹인으로 살아야 되고,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지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번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번에 꼭 내가 결판을 내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이 힘입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3월상 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술 취한 여자로 보았습니다. 술 취한 여자. 여러분 술 취한 여자 모습 그려집니까? 예, 눈은 까닥해가지고 머리가 막 이래가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나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럴까요? 물론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그의 간절함을 부추긴 것은 버닌나입니다. 여러분 둘째 부인 이 버닌나가 애를 펑펑 잘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한나를 자꾸 괴롭히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지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너는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고, 내가 그 번인나 그게 뭐가냐고, 내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나가 그 수름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열고 태의 문을 닫는 문은 하나님 심을 믿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런 거 연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히는 사무엘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의 목마른 사람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갈구케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언제 가실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바디모의 간절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삶 믿음이 되고 또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인내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마의 간절한 소망에 했던 눈을 뜨게 해주는 주님이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장애도 이겨내고 극복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 죽은 믿음은 아니었는지, 행함이 없는, 아버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인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행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고 읽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동하는 믿음, 삶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은 장애가 있으면 우리는 피하였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도망갔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 이겨내겠습니다. 극복해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신다면, 주님만이 응답해 주신다면, 주님만이 만나 주신다면 아버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아버지 인내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모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바디메이가 물으셨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여 우리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경 바디메이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만나